오늘은 주제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따라해 보실까요? 한 사람. 옆에 분하고 해보세요. 당신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일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잘 세워놓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강국이 되어지죠. 대한민국에는 어떤 대통령이 잘했는지 다들 아시겠죠. 또 미국에는 정말 이상한 대통령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고 또 좋은 대통령이 4번 정도를 존경하는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조용해지고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곧 나의 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딱 정의를 해줍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됐다는 말입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담의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최초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던 장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도시에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것과 같습니다. 방사능이 유출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반응상에 노출돼서 심각하고 결정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듯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덮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지만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이 죄를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며 인간은 사망을 당하고 죽음의 존재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란 사단의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환경이 완전히 파괴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예 폐쇄시켜 버렸고 그리고 진흙으로 에덴 동산을 다 메꿔 버렸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추방을 당하여서 사망 안에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과 에덴 동산을 만드신 사실을 아느니라.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접촉되어 에덴 동산은 지상에서 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은 언제인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지구의 환경 파괴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금년도에도 엘니노 현상이 일어나서 얼마나 덥고 더운지 모릅니다. 8월 5일, 6일만 되면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마 8월 다음 주 금주 중반쯤 되면 밤에 찬바람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지구의 파괴는 아주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유는 죄를 우리가 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시고 생명나무를 숨겨버렸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 공중에서 잡은 자 사단에게 유리를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엉겅퀴와 가시가 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결정한 하나님의 결정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장서부터 5장까지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이 구원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약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손을 번쩍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한번 각수를 하는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와서 소망이 사라져 버렸지만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에, 그분을 경험할수록에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한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첫째 아담이 죄의 시발점이었다면 둘째 아담은 죄의 막감입니다.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늘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평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을 마무리를 잘하고 치유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로 물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하신 일을 가리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은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사. 6장 23절을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구원입니다.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예수께서 하나씩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는 죄인과 의인의 대비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선물과 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해가 되면 될수록에 구원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억울해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저 사람이 잘했는데 내가 혜택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이뤘는데 내가 의인이 됐다는 위대한 사실을, 그래서 실제로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이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요 사랑이고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성과 지성과 경험의 의지로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내 영혼에 비수같이 순식간에 파고 들어오고 내 심장에 꽂힌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도 못했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콧물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아담이 된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듯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비교는 사망과 생명의 비교입니다. 오늘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여기서는 이제 한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 이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시험 들고 이상해지면 그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름에는 막판 뒤집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막판 뒤집기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뒤집어 주십니다. 의인이 변하여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맹물이었습니다.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생수였습니다. 거기 주인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색깔도 이쁘게 맛도 있고 향도 있고 냄새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생각할수록 깜짝깜짝 놀라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때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주 은혜 놀라워. 그래,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인이 되었다는 위대한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입니다. 왕은 국가 전체입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개념도 지금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양편의 진을 치고 싸우는 사람들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싸웁니다. 계속 사람을 바꿔놓고 싸우다가 승패가 안 나면 나중에는 왕이 나가는 것입니다. 왕이, 이쪽 진의 왕과 저쪽 진의 왕이 나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한 편이 지면은 무조건 항복하고 거기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긴 것을 끝났을까? 계속 반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때 고대 사회의 전장의 유래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골리앗이 남아서 야 나와, 소리 고함고함 지르는데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도 국무부 장관도 참모총재도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15세밖에 안 된 그 다윗이 나가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렇게 개로 여긴 거죠.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왔거니와 나는 네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실에 맞았습니다. 꽂혔습니다. 그리고 칼집을 뽑아서 목을 따서 수구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한 건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이김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한 사람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패한 것을, 아담의 죄의 시작을 마무리를 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의 반열에 서고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아멘을 준비해 보실까요? 성경적 구원이란 아담의 죄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죄인이 의인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자기 안에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려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집안 전체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집안 전체를. 그 사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교회를 개척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면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사망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위대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 복음을 역설적으로 전가하고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로마에 미리 이 성경을,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베베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실려주고 건네주고 나중에 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죄의 수가 되어져서 로마성에 들어가서 자기 셋집에 들어가서 셋방 세를 내가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도둑놈도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쳐갖고 나왔는데 감옥에 붙잡혔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람들은 도둑놈이라고 무시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구원의 간격 가운데 있게 돼서 일평생도 바울 사도 옆에서 재정 부장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오늘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순종, 따라해볼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순종이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신 동안에 한 0.1이라도 1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율법의 완성.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지요. 그분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아주 좋은 단어는 충성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똑같은 어원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선진들은 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해볼까요? 참 믿음은 참 충성을 가져옵니다. 참 구원은 참 순종을 가져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아주 중요합니다. 충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가 하는 것은 이 두 단어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순종을 잘하네. 그분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저분이 충성스럽네. 그런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충성스러운 분이야.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신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업이 어렵거나 부도가 났거나 잘 되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유명해졌거나 무명해졌거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무명이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온전함이라. 가난하여도 이 찬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가끔 이 찬양을 혼자 흥얼하면서 운전하고 다니면 힘이 나요. 무명이어도 낙심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병이 들어도 실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된 이야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웠던 이야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갔다 오면 왜 교인들이 좋았는지 아세요? 가서 고생해서 좋은 거예요. 집에 있으면 좋지. 냉장고 밑에 냉장고에서 씌우는 건 내일 끼내 먹고 과일 먹고 반바지 바람에 왜 쉬고. 그게 은혜가 뭐가 있어요, 그게. 가면은 입에도 가서 다 장들이 털나가지고 말이죠. 설사도 죽죽하고 갔다 와서도 고생을 억수로 하더라고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러죠? 예수 구원을 증거하고 그분들에게 생명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내 안에서 성령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사람이고, 예수님 어떠십니까? 순종의 사람이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사람이고,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끝까지 불순종을 기어붙고 그냥 대드는 것입니다. 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인류의 치명상을 입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불순종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족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결국은 잘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돌아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허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은혜가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늘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은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자기의 약점을 절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드러내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을 하는 것을 자랑했고, 길거리 상거리 앞에 딱 서서 손을 들고 우리는 저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남을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까? 그게 뭐 이렇게 남을 짓밟고 올라서면 뭐가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세리들은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죄인입니다. 창기들은 마지못해서 어떻게 살다 보니 창기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따지고 보면 불쌍한 것 아닙니까? 불교자로 태어난 사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케냐에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실은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창기로 살아가는 그 여인은 너무 부끄럽고 자신 앞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도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박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는 창기와 나는 세리의 친구로 왔다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 현장에서 가늠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바리새인은 돌을 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발발발 떨고 엉클어진 몸만 정말 개망신당하는 그때,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놓고 다 바리새인들이 도망가 버리고 난 다음에 단둘이 남아있는 그 여인에게,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게. 왜요? 그걸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겠죠. 우리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답니다. 20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죄 있는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했다는 것은 범죄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가 또렷또렷해졌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또렷또렷하고 선명하고 확실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하던 것이 분명해졌다는 이야기죠. 은혜가 드러나면 은혜가 죄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왜? 죄가 죄인지를 몰라고 살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어서 내가 똑똑해진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똑똑해진 것입니다.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구원 초청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를, 여러분들이 구령에 대한 기도를 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 시간에, 어느 한 번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일평생도록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드러나면 죄가 처리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은혜가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을 읽고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에 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서 죄가 왕노릇합니까? 아니면 은혜가 왕노릇합니까? 나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깜짝깜짝 놀랄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재해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생명이 왕노릇하게 있으면 와우, 막 감격과 감사 속에 행복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직까지 내가 죄 가운데 눌려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면 이거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아주 심각하지만 영적인 병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이 땅에서 내 육신만 죽일 수 있고 괴로움을 줄 수 있지만 영적인 병은 영원한 사망에 건드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갈등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갈등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아담은, 첫사람은 죄의 시발점이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죄의 마감을 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고, 둘째 아담은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인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해서 인생들이 소망 없이 살게 되어지고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겠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왕노릇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 거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거룩한 은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난 여러분 모두에게 임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